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손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지만은 주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7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고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불순한 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작년 10월 현재 6천 명 정도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3군데가 되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80%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또 사랑을 받아서 거의 90%가 이제 교회에 들어옵니다.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2년을 지나서 설문의 통계를 보니까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을 앞두고 또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큰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또 중세교회의 타락한 교회 모습을 보는데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또 모범적인 것은 지도자들이 진리에 바로 섰기 때문이고 중세교회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0만 신자가 있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상하게도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지금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교수들이 기독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글을 써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는 몰라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니누에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추격하시고 그 잠자는 요나에게 믿지 않는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내가 깨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를 깨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고향을 떠나 이민자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또 가축의 양식은 적기 때문에 서로 목자들이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 갈라서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이유는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손해볼 것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역지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는 레위 사람과 그리고 돈으로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미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깨닫고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우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줘도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말고 11지파가 내는 11조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우거하였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우거하였다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이 살아야 할 성읍이 아니지만은 당시에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고 때문에 양식 때문에 찾아 헤매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요즘 사업을 하면서 혹은 개인적인 생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11조 안 내도 좋고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난 사례금 안 받아도 좋아요. 내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헌금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진짜 목사구나. 헌금 얘기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인들을 다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것이 영원한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은 판에 박았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라.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지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자기 신앙에 떨어지는 그 관계에서 가장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헌금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가끔 교인들과 이 개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헌금 얘기를 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건 15%라는 게 85%는 벌써 헌금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1년에 한 번도 헌금 얘기는 안 해요. 그저 사람 듣기 좋게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5%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길에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1분이 뭐다 해서 전화가 막 와요. 오늘 교회 엽니까? 교회 합니까? 물론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눈이 오면 이 교회를 안 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묻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눈이 오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나가면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서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생명 걸고 교회 나갔어요. 공산당 치하에 때 교회 가면 잡혀서 옥에 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갔습니다. 옥에 갈지언정 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눈이 좀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좌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최고라고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영성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세계 기독교 십자군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세계에 흩어진 이 지도자들이 300여 명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이 주최하는 한국은 외국 사람들의 가장 그 관광지로 1번을 꼽는 것이 판문점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그리고 그 비용을 하루 버스와 그리고 식사 대를 포함해서 3불로 정했습니다. 그래갖고 300명의 그 총대들에게 판문점 이 회의가 끝나면 판문점을 여행할 텐데 회비는 3달러라고 얘기를 할 때 갈 사람 지원자를 찾으니까 소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우, 대단히 짠 사람들이 왔다고, 쬐쬐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3불이 뭐가 비싸서 그렇게 안 가냐. 마지막 날 한국 고아를 위해서 헌금하자니까 최하가 100불이었어요. 100불 이상 500불, 1000불을 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3불도 아껴야 돼요. 자기 자신 쾌락을 위해서는 우리는 1불도 아껴야 돼요. 1불도 허튼 데 쓰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요즘 아이들한테 1불 주는 것도 미안합니다. 식당에 가서 팁을 넣을 때 1달러 넣으면 그건 싫어합니다. 한국 가서 무슨 팁으로 1,000원을 주면요, 아저씨 안 받습니다. 저도 2번이나 그랬어요. 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꺼내서 5,000원짜리 줬어요. 잔도 넣고 5,000원 주면서 속으로 좀 아까웠어요. 팁도 이제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하면 안 됩니다. 빚을 내서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인색하게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눈길을 헤치고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금식기도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그 연보를 향하여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서 많은 양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연보, 헌금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헌금 시간에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끝나고, 얘야, 넌 어떻게 헌금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니? 선생님, 우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에 나는 내 몸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돈을 주면서, 얘야, 이걸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일마다 1달러씩 내가 하나님께 내라. 그래서 이 아이는 그대로 이제 1불씩 헌금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안 내.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 후에 선생님이, 얘야, 내가 너 준 돈 다 어떻게 했니? 선생님,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뭘 먹고 싶어서, 사 먹고 싶어서, 사 먹으면 죄가 될까봐 그냥 지난번에 다 몽땅 다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한국에 최초로
부활주일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언더우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사역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보다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돈이나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은 반드시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면, 주의 일하면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베들레헴에서부터 거할 것을 찾아 오는 사람 레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레위인은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찾아와야 될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분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으로 믿고 만족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활은 책임지시라고 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궁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그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주식 투자했다가 그만 주식이 땅바닥을 헤매면서 10만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돈에 매여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90만 불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보니까 혈육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조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의해서 10만 불이 그에게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생각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받고는 이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고민해 죽었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었습니다. 부자는 비천에 처할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이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고 와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저는 수술 환자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제가 일찍이 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2번이나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환자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도 수술을 받았댔습니다. 나도 2번 받았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수술해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아서 그 속이 타는데 그냥 제일 원하는 게 물이에요. 그 꼬챙이다가 스펀지에 있는 거 나 이름 모르지만 그냥 입술에만 죽이는데 그 전에는 제가 교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 걸 몰랐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 환자가 이 교우가 얼마나 목이 마른가 내가 그걸 알게 돼요. 지금 목회자로서 가난하게 자랐던 그 어린 시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시절, 제가 만일 개척이 없었더라면 오늘 개척하는 목회자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 사실 집회를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얼마든지 큰 교회 갈 수 있지만은 제가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한 목사님을 가서 도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내일부터 2군데를 가지만 다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가야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 사건, 그 어려움, 그때 왜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땡큐를 못했을까? 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을까?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나 여기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의 근심과 번민으로 잠을 설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시편 23편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루 3번 정도. 여러분,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3번씩만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세요. 하루 3번 하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3번 읽고 말자 그러지 말아요. 약을 처방할 때 의사가 뭐라고 그래? 하루 3번씩 식사 후에 아이고 바쁜데 언제 하나 저녁에 한꺼번에 먹자 아니잖아요. 처방대로 3번 읽잖아요. 아침에 쫙 나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점심에 또 1번, 잠들기 전에 1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 이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운명할 때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씩 묵상하다가 어느 날 그 순간에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는 사람입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달라. 그러면 내가 은 10개와 의복 1벌과 식물을 책임지겠다. 연봉을 계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18장에 가서 다시 보니까 단지파에서 우리가 보수를 더 많이 줄 테니까 가자 할 때 그냥 미련 없이 돌아간 걸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은 보수보다는 일 자체,
하나님의 일하는 여기에 관심과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돼요. 레위인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11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상숭배의 집에서 안전과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도는 자기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 나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떠나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지를 보내실 때까지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오늘도 한국이나 이곳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고용인처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민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하면서 목사님을 초청에다가 고용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싫으면 그냥 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돼요. 목사가 하고 교인이 오는 것이지 교인이 개척하고 목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 소명과 권위와 사역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당 세웠지, 우상 만들었지,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예언을 할 수 있지. 거기다가 하나 찜찜한 것이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니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니까 이제 그게 찜찜한데 그것마저 확실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갖추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겠지. 오늘 이 결론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고 형식주의요 기복신앙의 잘못된 지도자입니까? 요즘도 보면 형식과 외식만 갖추고 하나님께서 이 정성어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축복하겠지 기대하는 잘못된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는 외형적인 것은 갖추려고 그렇게 많이 고심한 것을 보는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나 이곳 교회들 보면 너무 외형적인 것만 갖추고 있어요. 더 넓은 공간, 더 큰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현대 감각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떼어내리고 거기다 스크린을 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개혁주의가 뭐지요? 개혁주의는 형식과 외식으로만 치닫는 이 구교를 향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개혁한 것이 바로 신교인데 요즘 가만히 보면 다시 구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럽을 가보게 되면 스위스를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개혁주의자인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를 한번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강단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피아노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같이 유럽을 가보면 옛날 그 캐톨릭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안을 장식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한 거기에 비해서 칼빈이 섬겼던 교회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의식과 형식으로 치닫고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이 아르헨틴 목사님, 지금 미국에 와 계시지만은 그분이 쓴 글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르헨틴에 욕심과 시기심이 많은
그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하여간 이웃이 뭘 샀다고 하면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에 TV 안테나가 서 있어요. 저게 뭐냐니까 텔레비전 샀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텔레비전 사자는 거예요. 여보, 지금 돈이 없어 못 산다고. 그래도 사자고. 지금 못 산다고. 그러니까 대리점에 가서 안테나만 사왔어. 그걸 안테나만 달았어. 텔레비는 없어. 안테나만 있어. 남이 볼 때, 이 집도, 그녀도 텔레비 가졌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테나 신자 가지면 안 돼. 정말입니다. 모양만 갖추는 그런 신자 되면 안 돼. 남이 볼 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돼. 형식적인 기도.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데 그것도 눈이 오면 그만두고 비가 많이 와도 그만두고 날이 좋으면 또 들러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면 못 오고 그저 직분은 가졌지만은 봉사는 하나도 안 하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 난 여러분을 이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에요. 바른 신앙생활. 왜?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자신 한번 깊이 냉철하게 판단해.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의 레위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 깊이 내 자신을 봤습니다. 여기 지도자 되신 장로님들 여러분 깊이 판단해야 돼.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받아야 돼. 정말 신앙의 모범을 가져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형식적인 그런 사람 됐었는데 우리 영생교인들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주님이 오라 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최고 감독을 한 사람 꼽으라면 듀크 대학의 마이크 크지루스키입니다. 이분은 전국 대학 농구팀에서 10번이나 4강에 올렸고 3번이나 우승을 한 그런 감독입니다. 그가 연봉을 얼마 받는 거 아니 16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독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농구팀이 하나 있는데 LA 레이커스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코비 브라이언이 있는 그런 유명한 농구팀인데 모든 감독은 희망이 그 팀에 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 팀에서 이분을 연봉 800만 불을 주겠다. 5년 동안 4천만 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청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160만 불 받는 것을 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학에 험프리라고 하는 19살 난 대학생이 이메일을 하나 보낸 거 그것 때문에 800만 불 정확하게 5배나 받는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코트에서 팀을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그 학생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분이고 한 명의 선수는 단지 손가락 하나뿐이지만 5명이 뭉치면 단단한 주먹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당신 밑에서 뛰게 될 날을 꿈을 꾸고 자라왔습니다. 비록 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당신의 지도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당신은 농구팀의 감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사표가 되는 지도자입니다. 저희들의 스승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감독으로 남아달라고 이메일 하나를 보냈어요. 이것 때문에 800만 불의 연봉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부부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제자에게 앤드류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학생의 이메일 하나 가지고도 그 돈의 가치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을 포기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많은 중세 수도사들과 앞서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겠습니까?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돈 때문에 교우들 간의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때, 돈에 대한 자유롭고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돈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에 따라 살아가는 이 레위 사람과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개인 제사장까지 삼아서 복을 기대하는 이 미가와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정말 불순한 기후를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가치를 두고 성공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남을 주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영생 장로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원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정말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때나만 있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싸우니 앞으로 어떠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남은 생애가 이 땅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지 말고 오직 은혜, 더욱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남은 때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